쩍 뛰어넘어서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진노하심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정해진 때가 다 정해져 있고,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7장 말씀인데요. 17장 앞에 15장과 16장에는 그 유다의 동쪽에 위치한 모압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장은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그리고 유다와 한 민족이지만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에브라임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7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유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였던 대적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 아하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동맹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밝혀야 할 실제적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점점 더 유다와 가까운 쪽으로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메섹, 2절 말씀에 아로엘, 3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모두 지명인데 점점 더 유다의 북쪽에서 유다 쪽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점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에브라임의 멸망의 참상,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4절과 7절 그리고 9절에 그날에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멸망의 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그날, 첫 번째 그날이 나온 그 그날에 있을 첫 번째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은 영광이 쇠하고 황폐하게 된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에는 4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을 야곱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대표되는 지파들로 구성된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그중 10지파가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아서 유다를 존속하였습니다. 본문은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야곱의 10아들로 대표되는 그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 영광 가운데 누리던 살찐 몸, 그것은 파리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에브라임이나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낳게 된 12명의 아들이 대표된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냐면, 처음에 보시면은 성경은 이 야곱이 온전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야곱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또 그의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얕은 꾀를 쓰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금씩 다듬으시고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이후에는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대표되는 표현 가운데 늘 등장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야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고 실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통해 영광 받으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누렸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멸망의 순간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그 영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쇠하여지고 그 영광은 쇠하여지고 이전에 누렸던 많은 복, 그 가운데서 누렸던 많은 복들은 파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에브라임의 멸망이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멸망의 날에 이 첫 번째 그 날의 그림에서는 그 영광을 쇠하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 모니터가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영광받기에 마땅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기에 충분한 이 야곱이 멸망당하고 그 영광이 쇠하여지고 다시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추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추수의 이미지는 심판날의 이미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라지 비유나 어떤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날에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가라지가 보여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뽑힐까봐. 그런데 그 마지막 날, 그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중에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거두고 쭉정이는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추수의 이미지는 성경 안에서 심판을 설명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이미지가, 이 추수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추수 때가 돼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두고 남은 이삭들까지 싹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밭에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추수로 인해서 풍족해지고 추수로 인해서 충만해진 어떤 복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로 인해서 남은 것이 없어져 버린 황폐해진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절 안에서 르바임 골짜기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은 지명인데요. 구약 성경 안에서 두 번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의 골짜기를 설명할 때 이 르바임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르바임 골짜기를 썼다는 것은 그 심판날에 에브라임의 멸망날에 그 에브라임의 상황이, 그 모습이 그만큼 처참하고 그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사실은 이 추수의 이미지를 살려서 생각해 볼 때에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이 또 한 군데 구약에서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다윗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군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올 때에 구약 성경 안에서 그 블레셋군이 게릴라처럼 일부 이렇게 조금씩 침투합니까? 아니면 한 번에 큰 대군을 이루어서 와서 진을 치고 위협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항상 언제나 큰 대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큰 대군이 진을 칠 수 있으려면 그곳은 산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평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성지를 가서 보았는데요.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곳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땅에는 네게브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포 지역에 5,000년 전에 우리가 벼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던데요. 그 김포평야, 김포평야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훨씬 더 비옥한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대평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르바임 골짜기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거두는 수확물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에 충분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삭을 싹 거두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황폐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 회복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목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황폐함 심판의 모습 가운데서도 6절 말씀에서 그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심판날에 농작물만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날에 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막대기를 쳐서 거두는 것으로 그림이 6절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로 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기가 닿는 곳까지입니다. 이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러면 그걸 흔들어서 따버리면 되지, 올라가서 따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흔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흔든다고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1-2개는 남습니다. 그 심판날에 모든 것이 싹 없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나무를 흔들어서 그 열매를 딸 때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그 열매와 같은 자들,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에서 발견했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남은 자들과 같은 자들,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3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무성한 나무까지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이것은 다 그 심판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함께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냐.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번역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이다. 하나님의 선포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 가운데서 그들의 멸망, 그 멸망의 참상을 그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기시겠다라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번째 그 날에를 보시면, 이 그날에 하나님이 이 심판날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습, 그것을 7절부터 8절까지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심판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지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끝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시선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의지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8절과 9절의 대조적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든 이들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 뚝딱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없다면 우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그 순간에 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렇게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심판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6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남은 자들은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날에 남길 자들,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날에도 거룩하게 신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남아있을 자들, 그들은 어땠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이 아니라, 헛된 제단이 아니라, 어떤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으신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심판날에도 구별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그날에를 보시면 다시 한번 그날의 참상이 등장하고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성읍이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일 때,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여로보암 2세 때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견고한 성읍을 짓고서 그 안에서 마치 누가복음 12장 안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는 내가 평안하다, 이제는 내가 즐기자라고 말했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짓고 스스로 견고하게 지었다라고 만족하던 그 성읍들이 이 멸망의 날에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앞서 싸우셨을 그때에 이들이 수많은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을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날, 에브라임이 멸망당하는 날의 그 모습과 그날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1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너희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의 구원의 하나님은 단지 이들을 건지신 하나님, 이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순간, 그들의 최고의 구원의 순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앞에서 불평합니다. 이렇게 죽게 하려면 뭐하러 우리를 일부러 이렇게 나오게 했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에 발을 딛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이후에, 그 일을 겪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구원의 하나님은 언제나 홍해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모세 앞에 불평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마음에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역사의 시간들이 그만큼 흘러가면서 점점 더 그 기억들이 퇴색되어지면서 이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반석으로 삼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구원의 신을 찾게 되고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반석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방의 나무까지도 옮겨서 심었다. 그리고 그것을 심고 나서 울타리를 두른 다음에 수확을 기대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다. 하지만 그 끝날에 너희는 기쁨이 아닌, 기대했던 기쁨이 아닌 근심과 슬픔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집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서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반석으로 믿지 못하면서 하나씩 둘씩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헛된 것들을 싹 다 파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는 이 세상 살기에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저를 먼저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농작물을 심고 이방에서 다른 나무를 갖다 심어서 울타리를 치고 그 가운데 수확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의지하지 못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려서 내가 더 이상 마음에 그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조차도 어쩌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하는 어떤 직분,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떻게 살건 간에 항상 내 마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뽑을 카드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요즘에 기쁘십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제가 인상이 좋은가 봅니다. 아니면 제가 만만해 보이거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럽니다. 아유, 형제님 인상이 아주 좋아 보이시는데 도를 아십니까? 예, 그렇게 저한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대꾸도 안 하고, 됐어요. 그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인상을 보고, 우리 집사님 누구 엄마? 요즘에 좋은 일 있나 봐.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튀어나와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 믿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런 일이 있지.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을 갔어. 이런 경우나, 아니면 내가 이번에 우리 재개발하면서 우리 집이 보상금을 엄청 받았거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대상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순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우리는 항상 겸비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항상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내가 쌓아온 부들이 다 없어지고 내 자식들의 성공들도 다 날아가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일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시겠지만 우리나라에 1,0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 7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50%가 넘는 사람들은 주님이 늦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이뤄놓은 것들을 누릴 시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유일한 기쁨이 하나님이신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틈타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는 사대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아주 소수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주의 사자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받을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기쁨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는지, 그 관계가 언제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는지 그때를 알아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받았으며 들었는지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고 있는 멸망의 날의 모습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함께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함께 있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게 합니다.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쳐서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만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자기 마음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고정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혹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떠오른다면, 혹이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복잡하게 채워져 있다면 회개함으로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환난과 고통과 염려를 겪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순간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함께 소망을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우리가 누리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만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일한 반석으로 기쁨으로 삼으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내 마음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이 시간에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있지 못하다면